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완성은 언제 되어진다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에게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집어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도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분, 전도도 하셨고 또 병을 치유하셨고 또한 먹고 자고 또 걸어가시는 일들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뭐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대화를 항상 하고 계세요? 대화를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항상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항상 대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하루에 짧게 30분을 대화하지만 그 남편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떤 의미예요? 항상 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네 라고 응답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1시간을 대화를 하고 2시간을 대화한다 할지라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항상 대화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예요? 대화가 안 돼요. 항상 대화가 안 돼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지만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그 시간이 짧더라도 항상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대화가 되고 있다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원만하면, 친밀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 그렇다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짧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관계다 하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여러분, 접붙여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 거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도 하지만 또 무엇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 보시면서 낙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도해 본 사람은 그 낙심에 걸려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낙심이 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응답받기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잃어버리다, 지치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지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왜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 내가 그 간구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더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에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 그래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또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재판을 이끌어 나갈 텐데, 그렇지 않는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또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재판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사는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어요?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하다 하면 약자로 분류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 정말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할 때 이 세 부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죠. 지금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부를 예로 들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과부는 너무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어떤 사람도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과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요. 또 신분적으로도 약자예요. 여러분,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 과부처럼요, 이 나그네처럼요, 외국인처럼요, 주님만 의지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만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 길지 않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기도 응답이 정말 집중적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그렇게 잘해주신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집을 얻고 차를 렌트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 공부하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제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대충 기도했을까요? 그냥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 통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 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너 집 문제, 차량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왜 기도의 응답이 더딜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주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도 없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많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굴 찾으세요?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먼저 찾고 있어요. 너는 어떤 돈 문제면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고 있어요. 또는요, 여러분, 어떤 내 신분적인 지위, 내 그 어떤 신분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과시하고요, 나를 자랑하면서, 여러분, 내 신분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다 내려놓고요, 주님만 의존해 보세요. 주님만 의지해 보세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과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부는 지금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이 재판장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내 문제를 풀어달라고 막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재판장, 이 과부의 그 요청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있어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도와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줄 때가 있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찾아오고요, 밥을 먹을 때도 막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면 괜찮을 텐데 지금 얼마 동안 찾아온 거예요? 얼마 동안, 이 얼마 동안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왔을까요? 들어줄 때까지 찾아왔다. 들어줄 때까지. 이 과부는 다른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까지 들어줄 때까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들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하니?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이 번거롭다 하는 이 원문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눈탱이를 때리다는 거예요. 눈을 때리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요 계속 왔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그 눈의 가시처럼 내 눈탱이를 계속 때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어떻게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 하는 비유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었냐면, 꼭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제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영어에 관련된 여러 이렇게 책들을 사서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책 여러분 아시죠? 영어 일주일 정복, 영어 공부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책 보셨어요?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 공부하지 마라, 영어 일주일 정복, 그런 책들 저는 읽어서 막 읽었어요. 그런 책 봐, 영어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책 보면 여러분 분명히 제목은 뭐예요? 영어 공부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사서 읽으면 뭐예요? 영어가 익숙하게 하도록, 영어에게 노출되어서 매일매일 영어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더 힘들어. 막 더 허탈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 공부 안 하고도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가서 책을 읽었는데 영어에 더 노출시키고 자주 영어를 듣고 그냥 영어에 계속 취해 있어라,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막 허탈감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기도 받고 싶죠? 그래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싶어. 그게 내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어.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집요하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99번 막 했는데 너무 지쳐서 한 번 기도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100번 채웠으면 내가 응답해 주려고 했는데 너가 왜 99번만 하고 포기하니? 내가 100번 했으면 응답해 주려고 했지.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있다가 카운팅 해가지고 99, 100, 101, 102, 200 1000번 했으면 들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정말 문자 그대로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부의 기도는 무엇을 지금 들어준 거죠? 그의 원한을 들어준 거예요. 그의 원한. 여러분, 이 원한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풀어주시겠다고요? 원한을 들어주시겠다,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듯이 여러분,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원한, 한은 뭐예요? 한.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뭡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배치 타고 다니고 나는 모닝 타고 다니는 게 원한입니까? 저 사람은 부자고 잘되고 나는 가난한 것이 원한입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은 그 악하게 사는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원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과부의 원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이해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하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 여러분, 이 원한이 뭘까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이 한이 맺혔던, 탄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종살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여러분, 이방 민족에 의하여 탄압을 받고 있을 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또 못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이 탄식을, 이 노여움을, 주님, 이 힘겨움을 풀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빼앗기고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한이 어떤 원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니, 나의 가정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고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누가 막 미운데, 여러분, 그 미운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원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난하고 내가 막 절망하고 내가 탄식하고 있는 내용이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내 일상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인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저번 주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상황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27절 그 다음에 28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여러분, 노아의 때나 이 롯의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어디에 함몰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자신의 일상의 삶에 다 함몰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금 그 기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함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니요, 문맥상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데,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는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그 사고 팔고 하는 내 일상의 삶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여러분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네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거 들어줬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거 기도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간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여러분 함몰되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과부를 기억하시고 그 과부의 삶에 개입하셨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가? 의심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젖 먹이는 그 자녀 잊어버리겠어요? 잊지 않죠. 근데 혹 잊을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다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다 기도해야만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관심사를 여러분의 삶에 함몰되어서 내 필요만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하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필요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만한 믿음 볼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내가 볼 수 있을까? 반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에 함몰되어 있는 그때에 정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죠?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퀴즈. 몇 명 들어갔을까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4명.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그 아들들 다 뭐 했어요? 다 장가가서 며느리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 7. 그러면 안 돼요. 노아도 부인이 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8명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물로 다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자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이야. 8명. 롯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 롯에게는 2딸이 있었어요. 2딸. 그러면 몇 명일까요? 네? 여기서 6명 그러면 안 돼요. 그 사이들은 안 남았어요. 예, 그 사이들은 뭘로 여겼죠? 야,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대 라고 알려줬는데 그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겨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 몇 명 나왔어요? 3명 아니고 4명 나왔어요. 예.
나온 거는 4명 나왔죠. 왜요? 롯의 처도 있잖아요. 롯의 처도 같이 나왔어요. 두 딸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몇 명 나온 거예요? 3명인 거죠.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3명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인자의 때, 그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정말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 자신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의 기도도 다 제 삶에, 그 삶에 함몰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잘 사는 문제에 다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정말 이 전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정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볼 수 있을까? 주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 우리가 기도하면 막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언제까지? 그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끝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 주의 통치가 임하여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계세요. 반납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그래 임하여져서 여러분,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하나님, 내 일상의 삶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남편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하나님, 내가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지기를 끝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